우리 지난 주일은 설립 기념 주일이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을 전했고 그 전주에 바다 위를 걸으신 내용이 있었고 그 전주에는 또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의 그 사역, 그 일하심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본문 전체는 대부분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으로 인해서 그 혜택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무엇을 깨우치시려고 하셨는가라는 것들과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그 일을 어떻게 지혜롭게 그것을 효과적으로 그 일을 사용하시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나타낸 반응은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태도로 나타났습니다. 이가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니냐라는 거죠. 떡 먹고 배부르니까 예수님을 뭘로 삼으려고 했대?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요. 그러면 그 선지자가 아니냐라는 것은 구약성경 신명기 18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신명기 18장 15절 18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자, 모세가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선지자가 있을 것에 대해서 미리 여기서 얘기한 것입니다. 즉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그를 보내셔서 백성들에게 뭘 전하도록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떤 사상을 가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한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 대망 사상, 즉 메시아 사상을 갖게 된 것이죠.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도 그들은 이제 모세 오경만 갖고 있잖아요. 다른 구약 성경은 없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 갖고 있는 그들도 역시 동일한 메시아 대망 사상 그 믿음 안에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가셔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을 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자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 그가 누구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라. 그가 오실 줄을 자기가 안다고 하죠. 무엇에 근거해서 합니까? 구약의 예언의 말씀, 신명기 18장에 기록된 말씀. 그 이후로 역사 속에서 등장했었던 하나님께 세우신 선자들을 통해서 쭉 말씀해 오셨던 그 누굽니까? 그 선지자 그리스도, 메시아. 그가 오실 줄을 자기가 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이렇게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모세 이후에 장차 나올 큰 선자가 나타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큰 선지자라고 한다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모세는 대단히 큰 권위를 갖고 있는 선지자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교제하고 말씀을 들었던 자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직접 들은 말씀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모세가 하나님 좀 보여달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나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한 바위에 그를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고,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뭐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를 어떻게 해요? 손으로 덮으시고 지나가시는 등을 보여주셨다라고 합니다. 뭐 하나님의 등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직접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든지 그 형상을 본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근접한 그런 거리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직접 경험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세가 있는데, 그 모세 이후에 등장할 그러니까 노아 같은 선지자, 그러면 모세와 방불한, 모세와 비견할 만한 어떤 큰 선자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모세 이후로 모세와 견줄 만한 이가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한 분,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만이 바로 모세 이후에, 그래서 신명기 18장 말씀에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도 그런 사람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구절들이 성경에 여러 곳이 있는데 몇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장 45절을 보시죠. 같이 함께 읽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예수님께서 빌립 보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빌립이 따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찾아갔어요? 자기 친한 친구였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 말이에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누굽니까? 예수다. 그를 내가 만났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냐면 선지자인 동시에 메시아라는 뜻이죠. 또 신약 성경의 위대한 집사였던 스데반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이제 죽기 전에 그 설교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 설교할 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도행전 7장 37절 말씀 읽어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제 모세가 그러한 말을 했다라고 지금 스데반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 읽어보시죠.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저희 말은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고쳐주고 나서 이제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사실 때문에 모여들었을 때 했던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하죠. 듣지 않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멸망당한다라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듣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듣지 않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만미암 쫓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길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상 이 오병이어 기적이라는 사건도 바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오해를 하고 있고 이해가 없는 자들에게, 무지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보여준 기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라는 것입니다. 이외 성경 여러 곳에서도 이 신명기 18장에 기록된 말씀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당신께서도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계시하시기도 하셨고, 이 외에도 다른 여러 곳에서
세상에 나타나리라고 바라던 그런 인물이 바로 예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대하고 세상에 오리라고 바라던 어떤 특정 인물이 선지자라고 할 때에 그가 곧 메시아일 것이라는 사상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가득 차 있던 그들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뭡니까? 그동안 쭉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하셨고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셨지만은 바로 얼마 전에 하셨던 일이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역사상 모세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어떠한 선지자들도 이런 놀라운 일, 이 능력을 나타낸 선지자가 없습니다.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시니까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처럼 다수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의지와 자기들의 열정과 자기들의 소원과 기대를 담아서 자기들이 왕으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뭘 하겠다는 겁니까? 왕으로 세워서? 왜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이분이야말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실 분이다. 그 행복은 어떤 성격의 행복입니까? 육신의 안락함, 육신의 평안을 보장해주는 능력자. 그래서 왕 삼으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다윗은 이미 그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백한 내용이 시편 2편 1절로 7절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이미 시온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영원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요한복음 6장은 그 사람들이 원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이상적인 국가를 세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베풀으신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것, 너희들이 기대하는 나를 세우러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한 떡으로 왔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다. 사람은 이 떡을 먹어야 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해를 못해요. 수군거려요.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서 먹게 하겠냐, 이상한 소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살과 피가 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제자 중에서 여럿이 떠났다고 그래요. 자,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쭉 앞서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 요한복음 6장 말씀은 그래서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이에요. 육신의 떡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이 땅에 세우는 이상적인 국가 건설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그래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곧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자처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 제자라면 예수님 말씀을 계속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을 듣고 떠나가 버려요. 걸림이 되는 거죠, 말씀이. 이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 있는 사람들입니까? 현실적인 문제예요. 병 고침 받는 거, 먹고 사는 문제, 자기들의 소원과 기대, 자기들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능력자, 자기들의 삶을 안락한 삶을 보장해 주시는 수호자, 그런 차원에서 기적을 바라는 거죠. 그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녀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 그것 때문에 너희 온 거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깨달아 알도록 그렇게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없고 사람이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다 각자 갈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제자를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12제자에게 하신 말씀.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아주 신통한 소리 하죠. 철든 얘기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으십시오. 세상 소리나 육신에 속한 것을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 들으십시오. 그것이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게 관심이 없죠. 이 사람들에게는 참 생명이 관심이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가 더 큰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적은 게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의 떡을 만들어 주시니까 그 떡을 먹고 배부른 자들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즉 현실적인 자신들의 문제와 어떤 종교적인 만족감 내지는 현실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신앙과 믿음을 동원해서 그것을 누려보려고 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모르는 그 무지함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고 단지 기독교라는 종교로 여러분이 생활해 가시면 참 무서운 겁니다. 그거.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 것으로 자기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가 착각하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이해하시고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육신의 떡이요 세상살이가 두려운 것이고 배고픈 것이 무섭고 육신의 질병이 무서운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평가가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모면하고자 그런 것들을 좀 커버하고자 그런 것들을 좀 채워보고자 해서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 찾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고 계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추구하고 계시고 어떤 부분이 채워지기를 바라고 계시며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 그 바른 인식, 그리고 그 진리의 토대 위에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해나가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뉴스에도 또 나왔죠. 이재록 씨가 경찰에 출석하는 그게 나왔더라고요. 야, 그렇게 호기 있게 자기가 무슨 신인 것처럼 군림하던 사람이 경찰서에 가니까 물에 빠진 쥐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신격화하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추종을 하고 참 이해가 안 되죠. 사람이 영적으로 미혹되면 그렇게 돼요. 왜 미혹되는지 아세요?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되는 거예요. 그 욕심이 뭐예요?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 거죠.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 거죠. 소위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영의 세계를 아는 자들로 착각을 하면서 영의 세계를 경험하고 싶어서 그런 희한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들 다 속은 거예요. 성경이 뭘 말하는지 몰라요. 어떤 젊은 청년이 아가씨가 그토록 쌍꺼풀이 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당회장 목사님이 오시기를, 그래서 그 눈을 마주치고 악수 한번 하기를 그렇게 학수고대 했대요. 그래서 입구에서 당회장 목사님을 만났대요. 악수를 했어요. 악수한 손을 가지고 그 효험이 사라지기 전에 자기 눈에 갖다 댔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쌍꺼풀이 생겼대요. 이게 이제 그런 간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진짜 생겼는지 안 생긴지 모르겠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 쌍꺼풀이 생겼다고 한다면 진짜 생긴 거 아니겠어요? 진짜 생겼다고 칩시다. 그게 믿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영생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신기하니까 그렇게 돼보고 싶은가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들이 추구하는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영생과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하시니까 다 떠나간 거예요. 자, 기대하는 게 그게 아니었거든. 여러분, 우리 있는 거 다 빼앗겨도, 다 사라져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주신 생명으로 감사하시고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에 가르치는 신앙과 믿음이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것, 물 위로 걸어오셔서 배에 오르시니까 그때 제자들이 고백했죠.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백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도 달라요.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떤 분이냐? 능력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실 실력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어미로우시고 거룩하시며 영광 중에 계시며 그 신적 지혜를 드러내시고 죽을 죄인들에게, 죽었던 죄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그러한 분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심으로써 그런 자신의 신성과 능력과 지혜와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기적의 중요한 역사적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 지상 왕국이든지 이스라엘 민족 중심의 일시적인 왕국이든지
그런 미미한 인간적 나라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과 하늘에 걸쳐 있는 신령한 거룩한 나라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오로지 땅에 속한 것만 찾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깨달아 알도록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자비가 풍성하시고 능력과 지혜가 풍성하신 분이며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참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하시는 절대적인 보호와 은혜 안에서 날마다 장성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선한 목자로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26, 28절까지 읽어보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사건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빈들에서 굶주려 배고픈 그들에게 개개인의 필요와 양식과 건강과 보호하심과 기쁨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정신적이고 육신적인 것이며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그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기 위한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온갖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표현된 먹고 사는 문제와 우리의 삶의 형편들과 상황들, 우리 육신의 건강과 우리 마음과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시면서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걸 경험하면서 아 좋구나 하고 자기가 엔조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원천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얻고 이루었다고 해서 내 실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모르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렇게 살아가요. 결코 그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로 붙어서 그 음성을 듣고 따를 때 들어나가면 꼴을 얻고 그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군중들이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루셨냐라는 문제예요.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군중들이니까 한꺼번에 휩쓸어 가지고 그들을 다루신 게 아니라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돌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 우리 누가복음 9장 14절 17절입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남자만 5,000명이요 또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치면 한 25,000, 3만 명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동네로 치면은 이 동네에 한 3만 명이 모였다고 치십시다. 얼마나 많을 거예요,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처리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50명씩 잔디에 나누어 앉히십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것을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차례차례 한 사람씩 나누어줍니다. 그 가운데는 많이 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적게 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른, 아이도 있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가 다 다르죠. 근데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됐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영혼을 세밀하게 보시고 그들을 돌보시며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도 우리를 그렇게 귀히 보시고 우리를 소중히 다루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소중합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가신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거 있어요? 걱정할 거 있어요? 정말 없어요? 저를 보세요. 걱정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 보고 너희들 염려해라 걱정하라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하죠. 우리 말씀 따라가야 된다고 그랬죠? 아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맡기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뭐냐? 그냥 말씀 듣고 위로하고 끝나라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시라고요. 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주장, 자기 경험, 자기 계산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인정해 드리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사람답게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살아가세요. 그것이 그 나라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안 하면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 마세요. 교회 다닌다고 믿는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생활이에요. 목자 되신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그 양은 평안해요.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어요. 안전합니다. 그 양이 목자 따라가면서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자,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말씀 읽어보시죠. 참새 5마리가 두 앗사리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밀물 같은 참새도 하나님께서 그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참새 같은 그 미물 같은 존재인 그 동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시고 책임지신다고요. 하물며 그 참새보다도 더 존귀한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당시 따라다녔던 사람들 뭐가 무서웠던 거죠? 뭐가 무서워요? 로마가 무서워요? 떡이 떨어지는 게 무서워요? 배고픈 게 무서워요? 먹고 사는 문제가 결핍될까 그게 무서워요? 병 걸리는 게 무서워요? 사람들이 무서워요? 환경이 무서워요? 온통 무서운 것뿐이에요, 세상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려고? 거기서 좀 모면해 보려고 예수님 찾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면을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님을 보여주신 것이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사람이 정말로 두려워야 될 대상을 두려워하면 나머지는 겁 안 납니다. 필연적으로. 맞습니까? 돈이 그렇게 무섭고 사람이 그렇게 무섭고 권력이 무섭고요. 계속 무서운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무서워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할 수 있다면 세상 그 어떤 것도 겁내지 않아요. 에스더가 뭐라고 해요?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다니엘 세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요? 풀무불에 던져줄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대충 설렁설렁 하는 거 아니고, 좋으면 좋은 거, 싫으면 싫은 거,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니고, 환경에 따라서 요동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믿음이라는 것이 그 수준에 약할 때도 있고 수준에서 좀 얕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가르친 믿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신 믿음의 태도는 그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 참새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그 자녀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에 대한 확신, 그 보장, 약속들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그 안에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전혀 무서운 거 없어요. 그야말로 아니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표현된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요 요동하는 거예요. 요동하는 거고 중심을 못 잡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꾸 자기 생각과 자기 계산을 자꾸 앞세우고 자기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겁 없이? 진짜 겁 없죠. 세상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겁내지 않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 떡을 만들어준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왔는지 아느냐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신 분이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위협할 수 없는, 위협한다 할지라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생명과 그 복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것을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가르쳐 주신 사건, 이것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겁나가지고 이리저리 기웃거리지 마시고 확고한 보장이 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이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의 영역에서만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이 아니에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육신은 살았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도 우리 육신의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양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을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 분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못했던 생명의 떡을 우리는 먹은 자들입니다. 그 생명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그 생명을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6장 27절 읽어보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칭 제자라던 사람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면은 썩는 결과밖에 얻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어나면 거기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모든 일에, 모든 범위에, 모든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약속을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우리의 영혼이 또 귀한 능력과 힘과 지혜를 얻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이 먹는가? 주님께서는 먹여주셨습니다. 먹여주신 것으로 사람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행복을 위한 능력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떡으로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작 두려워될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해 주셔서 그렇게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의 평안함과 안전함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경험하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자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